기도하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놀림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대 안에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반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은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그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크심은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주의 성령,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뜨리게 도와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모든 장애물과 죄악의 찌꺼기들은 주의 성령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강예본 학생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가 죄 지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졸지 않고 잘 집중해서 다음 주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오늘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못 드렸지만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셨는데 이 주제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초대교회. 초대란 뜻이 뭐죠? 당신은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의 초대일까요? 아니죠. 초대가 뭐죠? 가장 처음 교회, 처음 생겨난 교회,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 1세기 교회. 자, 1세기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46절 말씀이에요. 자, 어떤 교회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자, 초대교회는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늘 기쁨과 평안이 넘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교회였어요. 47절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회. 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자, 우리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맞고 어떤 점이 틀릴까요? 자, 똑같은 점은 뭐죠? 지금 우리 교회야 같은 점. 찾아보세요 한번. 어떤 점은 비슷해요. 또 어떤 점은 틀려요. 자,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랑 많이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벗어났습니까? 자, 그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4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들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도들이란 누구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12제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래서 오늘날의 사도는 있을까? 오늘날의 사도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논란이 많죠. 근데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목사 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죠. 그 뛰어난 주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존재하긴 존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래서 사도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예, 그렇게 우리가 정말 뛰어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는 사도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있죠. 누굴까요? 목사님이죠.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각 반에는 누가 계셔요? 선생님들이죠. 교사. 목사와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 오중직임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와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와 또 한 직분은 뭐죠? 사선교는 병독다방.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병을 고치고 돕는 자와 능력 행함과.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인데요. 또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직분이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와 또 한 게 갑자기 기회가 안 나는데 하여튼간에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친구가 오늘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듣고 우리가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동의할 때는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아멘이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도 목소리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가 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먼저 훈련병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나온 인간극장이 있어요. 해병대 DI. 유튜브 가면. 옛날에 목사님이 2001년도에 입대했을 때 그 인간극장을 촬영하더라고요. 해병대 DI. 여러분 아세요? 이정구 교관이라고. MBC에 그게도 나왔는데 뭐지? 가짜 사나인가? 뭐 그 군부대 프로그램 있잖아요. 몰라요? 안 봤어요? 거기 나오는데 그 교관이 목소리 봐라 이걸 너무 많이 했어요. 목소리 작다고. 목소리 봐라 이거. 왜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될까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거기 그게 군기와 그 악기를 많이 강조했겠네요. 저희는 군기보다 악기예요. 그러니까 악에 받쳐서 나오는 그만큼 어떤 그 집중해서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군기가 있다, 들려있다는 에너지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지부지하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흐지부지하면 안 돼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차옵든지 더웁진 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은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물. 차옵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색깔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해요?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술이야 물이야 헷갈리는 정말 그런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토하여 내치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나오지 말든지. 이거는 좀 제가 너무한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미지근한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무기력한 신앙 왜인가? 두 개를 동시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개를 동시에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랑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바알이 참시면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이 참시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거 어떨 때 교통사고 나요? 들어갈까 말까 머뭇머뭇거리는 사람 많아요. 그게 초보 운전자들 했지. 언제 끼어들까 말까 머뭇머뭇거리다가는 사고가 나요. 들어갈 때는 과감하게 확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담력이 없으니까 끼어들기를 잘 못해. 그때는 뭐예요? 양보 비상등을 끄고 빨리 끼어들어야 돼요. 아니면 아예 가지 말든지 다른 도로 우회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확실한 신앙.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답답한 거예요. 제대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라는 급박한 시대. 정말 마지막 시대. 주님의 오심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는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워라 내워라 세월의 염려와 근심으로 저렇게 휩쓸려가고 저렇게 휩쓸려가고 그냥 신앙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두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교제. 교제가 뭐예요? 코이노이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 잡담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신변 잡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그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교제가 사라졌어요. 교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려요. 대형교회는 뭐예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래. 이게 과연 옳은 신앙일까? 틀린 신앙일까? 옳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나요?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잖아요. 기도, 교제. 근데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요즘의 특징이 뭐예요? 혼자가 편해.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여러분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혼주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잠들고 난 뒤에 갈비뼈를 빼서 너는 내 갈비뼈. 그 책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비혼주의, 독신주의 이 과연 성경적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독신주의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결혼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독신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과 어울려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울리지 못한 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 뿌리를 깊게 가보면 난 혼자가 편해. 그 뿌리를 깊게 하면 여러분 죄악의 뿌리를 깊게 봐야 돼요. 난 혼자가 편해.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맞춰줘야 되고 내가 좀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주고 그런 것이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안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 게 힘드니까 감정 낭비하기 싫어. 에너지 낭비하기 싫어. 혼자가 편해. 그 뿌리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구원받겠다. 그만큼 이기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입술로만 떠드는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떡을 뗀다고 했어요. 떡을 떼는 의미는 뭘까요? 떡을 뗀다.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식사할 때 여러분 어때요? 같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혼자 먹는 거 이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그런 게 많다 하더라고요. 일본에 가보면 혼밥, 혼술 1인 식당 혼자 다 이렇게 칸막이.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왔어. 혼자만 혼밥족, 혼술족 많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혼자 밥 먹는 거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어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안 그래요? 저는만 이상한가? 저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던데. 근데 좀 별로 맛이 없어도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어때요? 맛있더라고요.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얼굴을 보면서 서로 함께 교제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야 되네. 떡을 같이 함께 더불어. 그래서 혼술족, 혼밥족, 1인 식당 이런 거 저는 비성경적이라 생각해요. 비성경적. 자, 떡을 뗐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눈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떡이라면 어떤 떡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래서 말씀의 떡을 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의 떡을 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풍성한 잔치를 여러분 떡을 떼는데 안 넣으면 되겠어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되겠죠. 같이 이 말씀의 잔치에 힘써야 되겠죠. 자, 네 번째로는 뭐예요? 네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한번 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결론은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왕도가 없다. 결론 답은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처럼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뭐예요? 힘을 써서 주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뭐라고 해요? 응애 하면서 나오잖아. 힘을 다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울음을 터뜨리지 않는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위험한 아이죠. 안 그래요? 아기가 울지를 않아. 여러분 어떤 아이일까요? 비정상적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질 않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뭘까요? 제일 무서운 거.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교제 없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경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죠. 경고를 해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뭐 부모님이 회초리를 듣듯이. 그래서 저는 체벌 금지 이것도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막 아이를 막 정말 자기의 감정풀이로 때리는 건 안 된다고 하지만 부모의 학대, 뭐 교사의 학대는 안 되지만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중학교 시절만 해도 선생님이 그냥 자기 집안에 뭐 부부싸움하고 화난다고 애를 막 때리는 것도 있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때는 맞았어. 그때는 일상이 싸대기였어. 그냥 너 나와. 그러면 그냥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 들어가죠. 안 그래요? 근데 그때는 비일비재했다니까. 그냥 선생님이 열받으니까 그냥 너 나와. 3번 나와. 2번 나와. 그냥 때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맞았어요.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런 건 안 되지만 정당한 체벌이 있어야 돼요. 정당한 체벌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가는 거예요. 버릇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른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맞고 안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좀 비성경적이다 생각해요. 비성경적. 여러분 아기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주님께 외쳐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 그게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가. 근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섬김의 교회는 어떻게? 교회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리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서. 그래서 기도가 쌓인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 그게 건물이 아니라 기도가 쌓인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보다 여기서 기도하면 왜 더 잘 돼요?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기도가. 그런 장소로 가야 돼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어디예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두 손을 들고 그렇게 많은 번제물을 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그런 특별한 곳이 있다니까. 그런 특별한 장소가.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바쁘겠지만 좀 멀리 사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 가까운 교회라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가 안 되면 집에서.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를 말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웃음거리, 조롱거리, 비난거리.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앞에는 사람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 말로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범접할 수 없는 그 아우라가 생기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옆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44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레닌이 사도행전을 보고 공산주의를 했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공산주의 다른 점은 뭐예요? 공산주의는 강제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물건을 다 뺏는 거예요.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빨아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어때요?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또 정치적인 발언 아니지만, 저는 목사님은 수급자, 이렇게 못 사는 저소득층이라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부자들은 뭐라고 해요? 요즘에 이 정부 향해서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 세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만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차가 있어도 만약에 목사님이 술을 먹어도 나는 대리운전 안 부를 것 같아. 내가 대리운전하면서. 아니, 자기 차에 자기 연료에 하는데 대리비를 주는 게 너무 아까워. 나는 솔직히 부르는 사람들 보고 그게 막 장거리를 가면 5만 원, 6만 원씩 내야 돼요. 와, 진짜 차라리 차를 놔두고 자기 택시를 부르든지 그러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뒤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냐. 강제로 매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금이 정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예요? 강제적으로 물건을 뺏어 가가지고 나눠주는, 그게 틀린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동을 받아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곳 가운데. 어느 누구나 자기 것을 하지 않고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어딘가,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 그걸 플로잉이죠. 재정의 플로잉. 재정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자기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동전 아님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다고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전 중심,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와. 이사를. 왜? 교회랑 멀면 당연히 멀어지게 돼 있어. 근데 교회 주변에 살면 어떻게 돼요? 수요 예배도 오지, 금요 예배도 오지, 새벽 예배도 오지. 모든 공적 예배는 다 참석하게 돼요. 교회 주변에 이사 오면. 그 예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멀면 어떻게 돼요?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미하다. 찬미의 제사,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렸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항상 찬양을 불러요. 어디를 가든, 길을 가도 찬양을 부르고, 집에 있어도 찬양을 부르고, 또 차 안에서는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 못 불러도, 목소리가 안 좋아도 내 영에서부터 이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온 백성에게 뭐예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넘어서 칭송, 더 높은 단계죠.
백성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 나의 모습은 어떨까?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보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가? 칭찬받고 있는가? 존경받고 있는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살펴봤는데 초대교회의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항상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은 어떨 때 가장 빛나요? 학생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학생 주임이 그 말하더라고요. 학생은 학생다울 때 빛난다. 너희가 머리 기를 때 뭐 교복을 줄여 입을 때 우리 때도 그랬어요. 목사님 때는 항상 머리를 짧게 하고 교복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교복 줄이거나 뭐 이러면 바로 가차없이 그때는 뭐 벌점이 아니에요. 그때는 바로 매 타장 뭐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학생은 학생답게 뭐예요? 선생은 선생답게 그러면 그리스도인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본질에서 벗어나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크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그 담당 목회자를 보고 그 교회를 보고 내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 여러분 영혼이 누구게요? 목사님 거예요? 목사님이 그 영혼이 관리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양들을. 교회가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칭찬받으면 소문을 듣고 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블로그도 많이 홍보도 하고 요즘에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소문난 맛집은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절로 와. 산골에 있어도 와. 왜? 맛있으니까.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그걸 알고 오는 거예요. 홍보하지 않아도. 소문난 맛집은 그냥 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섬에 있어도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섬에 있는 교회에서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안진배가 일어난다고 보세요. 병자들이 막 배를 타고 오겠지. 근데 그런 교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능력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다면 우리 친구들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주님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부르짖지 못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나타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행함이 없었습니다. 실천이 없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되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걸어다니는 주의 성전 아버지여
주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온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우리 친구들이 그 교회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복주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김의 창립 기념주기가 31주년 하나님께 성김의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네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며 초대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